오늘 이 아침은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밭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장 되시는 청근아 교수가 글을 써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의 소아 정신과의 아주 명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명의냐면 이분에게 소아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초진 환자는 무려 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아주 대단한 신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말하는 이제 핵심적인 요지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뇌가 발달하는데 크게 두 가지 뇌가 발달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서의 뇌고, 다른 쪽은 이성의 뇌입니다. 아마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듣기로는 정서는 EQ고 또 이성은 IQ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영유아기 때에 가장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곳은 변형계라고 불리는 정서의 뇌입니다. 이 정서의 뇌는 부모의 다정한 스킨십, 또 눈맞춤, 대화, 적당히 도전적인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때 이 정서의 뇌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 정서의 뇌가 발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뇌가 발달을 합니다. 그럼 이성의 뇌는 언제 발달하냐면 이성의 뇌인 이 전두엽은 만 6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서의 뇌가 발달할 시기에, 만 6세 이전이죠. 발달할 시기에 영어나 수학 같은 추상적인 학문을 무리하게 하면 아이들의 뇌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린 시절에 이 정서의 뇌가 발달해야 되는데 정서의 뇌 구멍이 뻥뻥 뚫려서 언젠가 이 정서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서울 특별한 지역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말 하거든요. 4살짜리가 영어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또 7살짜리가 높은 수준의 초등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고시 치는 것 같은 이 젊은 부모들이 이렇게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이 소아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이 정서의 뇌가 발달하기 전에 이성의 뇌를 쌓아 올린 아이들이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초등, 중등학교, 고등, 대학 잘 갈 수도 있고, 유명한 자사고 특목고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 중에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기냐, 틱장애가 생기고, 식이장애,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사춘기 때 이런 일을 겪고, 또 어떤 아이들은 대학교 때 이런 불행을 겪고, 더 심한 사람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나서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폭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 뇌를 잘 관리하지를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특별히 서울 강남 상구 잘 아실 겁니다. 강남 상구의 9세 이하 어린아이들 2024년 통계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건수가 3,309건입니다.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는데 이게 2020년 4년 기준으로 3배를 증가했고 서울 전체 평균보다 2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강남 상구에서 이 정서의 뇌가 발달하기 전에 이성의 뇌를 발달시켜서 아이들의 인생을 훨씬 더 망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근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기 때 과한 조기 교육은 아이의 뇌,
나아가 아이의 인생을 부실공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줘야 할 때 쓸데없는 지식만 밀어넣으면 빠르게는 사춘기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뇌과학자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분명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서의 뇌, 마음의 그릇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 5세 이전에는 아이들하고 만약에 공부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부모가 안고 글 없는 그림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글 없는 그림책을 보면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글 없는 그림책을 보면 그림만 보고 자꾸 생각을 하고 마음을 써야 되니까 정서와 창의성이 발달이 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훨씬 더 정서의 뇌를 발달시키기가 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스토리. 이 이야기는 사람의 감정도 정서도 개발하고 이성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 그래서 마음이 성공으로 향하면 성공하고 마음이 실패를 품으면 실패를 향하게 됩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품으면 매사에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품으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저물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몹시 시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화과가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확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화과의 특성은 어떠냐 하면 잎이 무성해지면 촉이 조그마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조그마한 열매를 찾으셨는데 조그마한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앞으로 수확철이 되어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너희에게서 따먹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를 향해서 심판, 저주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해가 젊으면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것도 뿌리채. 밤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두시고 이 실물을 통하여 영적으로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잎사귀가 무성한 나라 같았어요. 그래서 화려한 성전도 있고 매일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열매도 없고 사랑이라는 열매도 없고 공의라는 열매도 없고 회개라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정말 입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타락한 유대 종교를 보고 지금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 타락한 이 율법주의, 외식주의, 형식적인 종교는 무너질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 무화과를 보시고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마음에 확신한 거예요. 근데 주위에 듣고 있는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하신다 생각했겠죠.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채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거기에 눈에 보이는 감난산이 그 앞에 있는 지중해로 던져지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오래 해놓고 이게 되겠나?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받으실까?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마음에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환경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절대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바다 물결은 왔다가 금방 또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집니다. 기도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했는데 왜 기도에 열매가 없는가?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많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되겠나 하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 앞에 계신다고 믿고 기도해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해도 부족하여 혹 못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면서 성경 말씀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시고 보상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5절에 이 말씀을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서 두 손 들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기도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혐의라는 게 뭘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미움, 그리고 앙금, 오래 앙금, 가지고 있는 앙금. 그리고 참 고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섭섭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섭섭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이제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한 분노, 비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오래 하는데 기도의 문이 맞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펴고 두 손 들고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야 되는데 눈을 딱 가리고 하나님의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듣는 거예요. 기도자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더 애절하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손에 피가 있는 거예요. 손에 피가 있다는 것은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다른 사람의 미움과 앙금과 섭섭증과 분노와 비난거리를 가지고 있는 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부로 다 사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운다 안 싸운다? 부부가 살면서 싸운다 안 싸운다? 저도 한 번씩 다퉈요. 이거 부부가 딱 싸우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 되어서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가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이 혐의, 원망과 미움이 있는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이제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마음의 밭을. 남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냥 안타까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내어놓을 때 그때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주셨는데 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잘 돕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멋진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감사라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요. 기가 막히게 마음이 평안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요. 여기에 모든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던 계시던 간에 부모님을 통해서 육의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성할 때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 우리보다 많이 안 싸웠습니까? 많이 싸웠는데 내가 공부를 못한 이유는 엄마 아버지가 싸워서 그렇고 내가 이 시집을 못 간 것도 엄마 아버지가 싸워서 그렇고 내가 하는 일마다 늘 사람들에 대해서 속이 좁은 것은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또 심한 사람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부모에 대한 앙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마음 풀기 전에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내게 잘했던 잘못했던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해서 이 모양 요 꼴로 사는 건 다 내 탓입니다. 아멘 안 하시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만 장성하면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치는 건 내 탓이죠. 그리고 예전에 부모님이 싸워서 부모님이 잘못 교육시켜서 망한 사람들만 봤습니까? 저는 잘 되는 사람 더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가족 단위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그 앙금이 남아있으면 뭐가 안 되냐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 손해지. 마음의 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인지라 나는 상처를 안 줬다고 했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도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안 했는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면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혐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용서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용서가 어떻게 쉽습니까? 용서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젖어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음 달에 내게 1,000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게 1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저 같으면 1천만 원 그냥 용서해, 그냥 당신 해라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일 1천억 주시니까. 여러분도 그래 하실 수 있죠? 이 두 분은 안 되는가 봐?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천국과 영생과 생명의 풍성함을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그 심령 될 때 저절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상대방이 틀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미움과 원한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원한과 악의를 품은 채 드리는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기도의 장애물은 환경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계속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내 기준에 내가 옳은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옳은지 저 사람 옳은지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앙금을 품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지금 말하면 있던 직장에서 내어 쫓기고 사업장을 강탈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계시를 받아 서신을 보내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냐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하면서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자, 세월이 지나 오늘날 예수님 믿는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의 밭을 믿음, 마음의 밭을 용서라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제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제 지금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이분은 중도 장애자입니다. 중도 장애자인데 이 목 뼈가 부러져 가지고 어깨 이어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붓을 물고 글을 쓰는 구족화가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 전도자로 세계적인 그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사람이 조니 엘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조니 엘릭슨이 17살 될 때에 미국의 체사피크만으로 놀러 갑니다. 자기 위에 언니가 이름이 캐시인데 언니와 캐시의 남자친구와 함께 그 만에 가서 뗏목을 타고 뱃놀이를 했어요. 하는데 이제 이 조니가 이 뗏목에서 다이빙을 한 거예요. 다이빙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수심이 얕아서 머리를 그대로 잡아가 버리고 맙니다. 흔히 말하는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어깨 이어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이 전신 장애아가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0대니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너무 비관해서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와서 이제 위로를 해주면 이 조니가 부탁을 해요. 자기 손발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거든.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래요. 뭐 저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가 그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죽으려는데 조력을 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다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냐고. 내가 살기 싫어서 죽고 싶는데 앞으로 내 생명이 어떻게 풍성해지냐고.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신디라는 친구가 또 찾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신디가 말합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몸을 못 움직이셨지?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봐.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계셨어. 십자가에서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움직이고 싶었을 거야. 그러나 할 수 없었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 그러면서 이 신대라는 친구가 조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태고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시는 거야. 이때 이 조니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밤새 문초를 당하시고 등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서 머리에는 심지어 가시 멜류관도 쓰시고
피와 땀을 다 쏟으시는 예수님. 손을 움직이고 싶어도 발을 움직이고 싶어도 꼼짝하지 못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마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중증장애를 앓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수년 동안 원망함과 불평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를 왜 떼먹으러 데려갔는지, 언니가 왜 같이 가자고 그랬는지, 왜 남자친구와 같이 가자고 그랬는지, 왜 부모님이 나를 말리지 않았는지 하는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밭이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입에다가 막대기를 물고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계속 이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고난의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추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자신의 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소년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은이는 일어설 수 없잖아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무릎을 꿇을 수 없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원망이 나올 거예요. 목사님이 내 처지를 좀 생각해줘서 일어서라 말자 하지 않고 무릎 꿇으라 말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불평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은 생기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백 명을 뒤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이 장애를 다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천국에서 다시 걷게 된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육체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조니 엘릭슨이 장애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마치면 짓궂은 사람들 중에 종종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조니, 왜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손과 발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조니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발을 고쳐주신 대신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녀가 장애자 사역단체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다가 1982년도에 켄 타타라는 멋진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이름이 조니 에디슨 타타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응답은 마음의 밭에서 시작됩니다. 절대 믿음의 마음, 절대 용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심겨져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